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귀한 말씀. 오래전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리틀턴이라는 조그만 지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여학생의 놀라운 정언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체인 트렌치코트 마피아단은 둘이서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차별 난사를 할 때 그곳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한 학생이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걸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아이는 그를 쳐다보며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 마구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무려 2,500명의 10대들이 모였습니다.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 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10대들을 일깨우는 큰 영적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 지금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해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사실 과학적으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진리로 받아들여요. 내 스스로 믿고 깨닫고 느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기 전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 깨달아지는,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기 전에 이미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있어요. 이름도 내가 까먹지 않아. 아주 돈키호테 같은 아이인데, 근데 이경환이 나중에 뭐 서울대 들어가고 한데 전교에서 1등을 했어. 뭐 나는 거의 꼴찌에서 했지만,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야 기독교라는 게 말이다, 정말 웃긴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전교 1등이. 그런데 참 그때 내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명언을 남겼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할 때 네가 말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놈이 나한테 찾아서 오만하게 그런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믿음이라는 방편을 믿게 하는 게 아니냐.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명언을 했는지. 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믿어지는 것이다. 이미 믿어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명언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야겠다 악을 쓴다고 해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걸 누가 믿겠어? 과학을 믿는 사람은 누가 믿겠냐 말이야. 아니 어떻게 남자도 없이 여자 혼자서 애 낳았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생물학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요새 이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독일에서 신신학이 아주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 신신학은 뭐냐면 모든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그런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무슨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을 건너갔다고 뭐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아이한테 선생이 그 학자들의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주일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그러고 선생님 그런데 애국 군대는 왜 빠져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여러분 큰일 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일들이란 말이야. 오늘 믿음은 뭐냐?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믿는다 말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다른 말은 또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해 주시는구나. 오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믿느냐, 어디까지.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내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낙서로 남아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지하실에 갇혀서 전쟁 포로로 죽어가던 한 포로가 기록해놓은 기도의 말이에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 또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면서 믿지를 못해요. 내 입술로 시인하면서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잘 부르던 찬송, 한때는 너무 듣기가 싫었어. 맨날 예배 때만 가면 할머니들이 이 찬송만 불러서 내가 어릴 때 싫어했어. 343장 찬송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마태복음 10장 17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전하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으면 겨자씨만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만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뿐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 넘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줬나 안 해줬나, 이게 막 6개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잘 들어. 우리가 옆에 저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시고 이 빌딩을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셨다는 이야기 내가 여러분한테 했지. 그리고 1년 뒤에 밖을 바라보면서 감격해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오. 제 마음에 이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네. 내가 하나를 더 주겠다. 그리고 이 옆에 국세청 빌딩을 주시오. 이 1년 만에 국세청 빌딩을 사게 하시는데 그때 저 빌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반이 비어있고 반이 국세청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조건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딱 3년만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땅을 사서 국세청을 짓고 있다. 자기 건물을 사업을 지금 짓고 있다. 조감도를 다 그려서 보여주고 3년만 우리가 임시적으로 있는다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3년 뒤면 저 빌딩이 텅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이 텅텅 비면 한순간에 부도나버려요. 관리비만 해도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가면, 더군다나 은행 비서도 사면 뭐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 빌딩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빌딩도 마찬가지고 텅텅 빈 빌딩을 우리가 샀으니까 어느 누구도 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빌딩을 사게 하셨어요.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 큰일 난다. 3년 뒤에 국세청 나가고 저 빌딩 텅텅 비면 한순간에 뱅크로 돼. 부도나니.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도날 빌딩을 왜 주시나?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국세청이 나가길 어디 나가? 못 나간다. 하나님이 사인 안 하시는데 어떻게 나가? 못 나가. 내가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거야. 그 계약을 했어. 우리는 이 빌딩을 살 때도 저 빌딩을 살 때도 이런 계약이라는 게 여기에 unconditional이야. unconditional. 이거 무조건적인 게 아무 조건 없이 빌딩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 이런 빌딩 하면 몇 달을 다 컨디션을 달아요. 해가지고 다 검사해.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살 때도 unconditional. 저 빌딩 살 때도 안에 들어가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사겠다. 사인을 해.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국세청이 찾아왔어요. 와서 5년만 좀 연장을 해달라. 5년만. 5년 아니라 나는 10년도 연장해주지. 5년을 연장해줬더니 연장해주고 1년 지난 다음에 국세청에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 이 빌딩 전체 다 사용하겠다는. 다. 얼마 동안? 21 years. 21년을 쓰겠다. 21년 장기 임대를 할 테니까 이 빌딩을 다 쓰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란 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만 믿더라. 나만 믿어. 나만 믿더라. 오빠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인간들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나를 믿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아요. 제일 못난 인간이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내 무능력을 탓하고. 여러분, 우리가 탓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내 믿음이 부족한 걸 탓해야 된단 말이야. 온전한 믿음만 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믿음으로 다 해결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얼마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고아원을 세웠어요. 죽을 때까지 약 15만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었는데, 어느 날 총무가 급하게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원장님 난리 났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전부 다 아침을 먹으려고 나와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기도를 드려라. 아이들을 모아서 식기도를 딱 드리자마자 갑자기 빵 공장에서 대량의 빵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 팔지 못하고 아이들 주려고 가져왔다. 빵 갖다 주자마자 바로 우유가 배달된 거예요. 우유가. 그날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 바로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에라, 고아원 아이들이나 주자. 가져왔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무려 5만 번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믿던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대로 살면 이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된단 말이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진정한 믿음이 뭐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문제. 하나님 안에 성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부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에브리싱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서 사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근데 11조 안 한단 말이지. 안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한단 말이지. 믿지 않아. 주님께 믿고 구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병 들면 병원부터 급하게 쫓아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해를 못했어. 세상에 이런 똘대가리들이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 앞에서도 그냥 할렐루야 했으면 되는데 이놈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거기서 막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왜 이랬지? 이해를 못했어. 이스라엘 민족 똘대가리들 아니야.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보다 더 절박한 게 없어. 앞에는 홍해 바다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냥 창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 죽는 길밖에 없는데 한번 뒤돌아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 원망하잖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나마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 이스라엘 민족 10가지 기적을 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면 그 자리에서 야 얘들 뭐야, 왜 또 따라오고 난리야, 10가지 기적으로 혼났으면 되지 또 뭘 얻어 터지려고 여기까지 따라와. 담대함을 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을 해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그냥 홍해가 쫙 벌어져가지고 어쩌면 시내 산도 안 가고 막 2주 만에 바로 직행으로 가나안으로 갔을지도 몰라. 교육받을 필요가 없잖아. 자격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으로 광야에서 비참하게 다 죽어가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가나안을 준비해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불신하고 원망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갈 수도 있고 사막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선택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유명한 서울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믿음.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유가 있는 믿음은 아니다. 계산 따지는 믿음은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믿음.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으니까 이해되고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 병이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병이 낫는 거라.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무디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목사님 성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보여줬어요. 그 성경 구절에는 구구절절이 색연필로 꺼져 있고 깊은 묵상의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 청년이 물어봐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TP라는 글자가 있어요. TP.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테스트 앤 프로브다. 내가 테스트 해봤더니 그대로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도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없었다.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돼요. 때때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다가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뜻과 전혀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한전에서 그냥 평생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매를 때렸어. 죽게 됐어. 가족을 데리고 이것에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았어. 왜냐면 내 허락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가지고 왜 서원을 해가지고 말이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원망을 하고 말이야. 여기 와서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 애굽의 고기가 그립고 애굽의 부추와 애굽 마늘이 그립고 토마토가 그립고 애굽이 다 그리운 거야. 내가 그랬단 말이야. 여기 와서 신학하면서도 얼마나 애굽이 그리운지 세상이 그리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던 때가 얼마나 그립고 말이야. 주말 되면 그래도 가족하고 백화점 말이지 쇼핑도 가서 피자도 먹고 말이지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이거 뭐야 여기서 나이 40이 돼가지고 맨날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고 막 돌겠더라고. 돌겠어. 얼마나 애굽이 그리운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놔뒀다면 이미 오래전에 망했어. 첫째 왜 망했냐? 한전에서 오래전에 명예퇴직으로 쫓겨났어. 야, 내가 어제 보니까 어제 우연히 한국에 지금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버지 또래예요. 지금 전부 다 1960년대부터 해서 한 55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사이에 폭발적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중후반의 사람들, 너희 아버지 또래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삶을 한 시간 동안 이 방송을 하는 걸 내가 봤어. 그 비참합니다. 다 쫓겨난 거예요. 인류 회사에 있다가 그래도 잘 나가는지 아는데 다 쫓겨났어. 한 사람은 보니까 KT에서 제일 많이 쫓았는데 전화국에서
6만 명 중에 3만 명을 쫓아냈다. 무조건 명예퇴직해라. 근데 명예퇴직하고 나와서는 할 게 없는 거야. 돈 뭐 1,2억 받아가지고 전부 다 식당하고 마다 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 거지가 되고, 그나마 망한다는 걸 알고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은 전봇대를 올라가게. KT 나쁜 놈들이대. 아니 전하고 앞에다가 전봇대를 만들어서 매일 올라가게 하는 거야. 50대면 아줌마.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대. 근데 내려오질 못하겠다. 아줌마 이제 올라가긴 간신을 하는데 내려오질 못하니까 죽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떠날 때까지 계속 전봇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키는 거야. 그리고 충격적인 건 한 분은 잘 나가던 분이야. 거기 KT 연수원의 교수야, 교수. KT의 인터넷망을 최초로 개발해서 깔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외국 유학까지 간다. 다 쫓겨나도 이분은 안 쫓겨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기를 사진을 찍더라고. 이게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한 장 찍고, 이건 한정건데 왜 여기 붙어 있지? 동네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진 찍는. 왜 찍느냐는 자기도 모르는데 찍어 오라니까 찍는 건데 나가라 이 소리야. 그런 유능한 사람도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돼. 내가 한전에 있었다면 나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쫓겨났겠지. 지금 뭐 하고 있겠나? 라면 장사하고 있네. 김밥 장사하고 있어.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냥 한전에서 그냥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축복인지 알았어. 어떻게든 그 길 안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가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쳐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게 만드셔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란 말이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꿈에 생각도 못했어.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내 자신을 맞춰나가는 이게 믿음이다. 또한 믿음은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약속된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나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어요. 종교,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성문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망하고 많은 것입니까? 그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 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바로 미래지향적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오직 밝은 미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가는 오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 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란 말이죠. 위대하게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폐인되는 거야. 동물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단 말이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해요. 선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16년을 아프리카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잠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를 맞으러 나왔던 고향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보고 목놓아 통곡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27번이나 10병을 앓아서 죽을 뻔, 뼈만 남아서도 앙상하게 뼈가 드러나고 또 오른쪽 팔 하나는 사자에게 뜯겨가지고 간신히 덜렁덜렁 붙어서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글래스코우 대학에 가서 청년들에게 강연을 할 때에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담담하게 대답을 해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오늘까지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간절히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그때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셨구나.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다 망해. 오래전에 망해버렸단 말이죠. 또한 믿음은 미래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는 편지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는 오직 주님 앞에서 그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느끼며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았으나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건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 버려진 사건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실수했던 성공했던 잘했던 못했던 그 사건 속에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라는 거. 여러분, 나에게 오는 이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한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것이다. 둘째,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를 떠날 것이다. 셋째로,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해방하는 해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넷째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은 주님이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방법이 달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 궁극적 관심이 다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대로 진실하게 살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성을 다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